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5편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5편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5편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셨습니다. 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이끄시고 내년도에도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서 사용하시는 우리 귀한 카리스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요, 우리가 종종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런 어려움을 겪는 거야? 아니면 나 스스로도 나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질 때가 있죠. 도대체 나는 언제 행복해질까?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기나 한 걸까?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나? 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러한 질문이 좀 당연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은 원래 없으니까 괜히 헛고생하지 말라라는 조언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조롱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는요, 이 질문에 좀 다르게 반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인 시편 115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상황 가운데 매우 심한 극심한 고통을 받는 상황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삶으로 고백하며 쓴 찬양시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라면서 조롱받는 현실 속에서 이 시인은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을 선포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 또 누구를 찬양해야 하는지를요,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게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본문을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쭉 살펴보시면요, 이 시인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난을 겪으면서 이렇게 조롱받은 겁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라는 조롱이죠. 질문을 가정한 사실 조롱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 사람들은요,
그들의 눈에 보이는 형상을 가진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신상들이 있었고요, 금과 은으로 만들었죠. 그런데 이제 전쟁에서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잡아왔는데, 걔네들은 신상도 없이 자신들이 믿는 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더 무시가 되는 건 뭐냐면, 전쟁에서 승리한 이 현상을 보면서 우리 신은 살아있어 라고 바벨론은 확신하는 겁니다. 승리했으니 우리의 신이 살아있고, 승리했으니 우리의 신은 강하다 라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패배한 이 이스라엘의 신은 죽어버렸거나 아니면 약한 신이구나 라고 치부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질문을 하는 거죠. 야, 하나님이 계시기나 한 거냐? 신상도 없고 니네 전쟁에서도 졌고 상황이 이렇게 힘든데 니네 신이 과연 살아있긴 한 거야? 라는 질문을 이제 던지는 거죠. 그때 여러분이라면 어떤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시편 기자는요, 이렇게 답한 겁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다 라고 담대히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렇게 답하는 시인의 현실이에요. 바벨론 포로기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의 현실은요, 뭔가 대단하거나 뭔가 일이 잘 풀렸거나 성공적이고 뭔가 대단한 것들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승승장구하며 평화를 누리는 시기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빼앗겼어요. 그 중에 죽은 가족들도 참 많이 있었겠죠. 거기다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산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끌려와서 살아가는 중에 그 내 나라를 빼앗고 나의 모든 죄악을 빼앗고 포로로 삼은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게 뭐예요? 아니,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그가 원하시는 모든 일을 행하셨어 라고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이 과연 이 당시를 살아가고 있는 시인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이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놓여 있다면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시인의 고백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각과 기준을 넘어서 전 우주를 다스리시는 주권자입니다 라는 것을요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장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지만 분명히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과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이루어지는 일들이요 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믿으시고 고백하십니까? 성공한 상황, 뭔가 잘 이루어진 상황, 내 마음이 기쁘고 내 감정이 행복한 그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고백하기가 참 쉬워요.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야기하기가 참 쉽죠. 그런데 반대로요, 실패한 시점, 고난이 가득한 삶, 불확실한 상황,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고백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주님의 주권을 고백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성공과 행복을 주는 우상을 섬겼던 그 과거 바벨론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미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나는 무엇을 믿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며 그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어떤 식으로 역사하시는가를요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되셨으며 어떤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왜 섬기십니까? 우리에게 성공과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셔서 과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나에게 성공을 주고 나에게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 나의 형편을 나아지게 하고 내가 행복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을 혹시 섬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셔서 믿어야 돼요. 다른 조건이나 이유가 없어야만 하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찰나의 순간이요,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내가 성공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반증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또 우리의 모든 인류의 역사를 선하게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끌어가시는 역사의 한 부분으로서 쓰임받는 것에 기쁘고 감사할 뿐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거를 잊은다면 바벨론에서 그 바벨론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의 삶 속에 내가 생각하는, 또 세상이 말하는 성공, 행복, 만족을 줬을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을 살아갈 때 바벨론 포로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죽은 것과 같은 생각을 하고 그런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내가 성공했을 때나 내 상황이 행복할 때나 내가 실패했을 때나 내 상황이 불행할 때나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선이며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고 따르고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의 바른 믿음, 그 믿음의 코어여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며 그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이 믿음은 성공과 행복의 시기에는요, 성공과 행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합니다. 이게 내가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그 믿음이 생기니까요, 감사하는 것이죠. 실패와 고난과 불확실함의 그 상황 속에서는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은 이끌어 가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갖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게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백인 것이죠.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아마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스스로를 되돌아봐야만 합니다. 4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요, 세상의 우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우상들은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하죠. 바벨론 사람들은요, 금과 은으로 만든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했고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손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한다, 목구멍이 있어도 말하지 못한다 라고 말하죠. 시편 기자는요, 이 우상의 무능함을 폭로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드는 자와 의지하는 자들도 그와 동일하게 무능하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이렇게 금속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변형된 거예요. 기출 변형이 됐죠. 그래서 돈, 성공, 외모, 사회적 지위와 같은 현대적인 우상을 자꾸만 쫓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만족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에게 구원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 착각하셔서는 안 돼요. 돈과 성공과 외모, 사회적 지위와 같은 세상이 말하는 것들은요, 결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확실하고 분명하게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무엇을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올 한 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오셨습니까?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따르고 있었습니까? 내가 의지하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 외의 것이었다면 아마 올 한 해 많은 실망하셨을 겁니다. 사람을 의지했다면, 아니면 돈을 의지했다면, 뭔가 내 스펙이나 내 외모나 사회적 지위를 의지했다면 아마 실망하셨을 거고, 그것을 계속 의지한다면 실망하실 겁니다.
결국 그것들은 우리를 실망시킬 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서 가는 인생은요, 실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세상은요, 성공, 물질, 권력과 같은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고 행복하게 해준다고 말합니다. 그러한 모든 것이 우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공이 우리와 대화할 수 있습니까? 물질이 우리와 눈을 마주합니까? 사회적 지위가 우리를 따스한 손길로 만져줍니까? 이 세상에 말하는 성공이요, 우리에게 먼저 다가옵니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대화하지 못합니다. 눈 마주치 못하고 만져주지 못하며 따스한 손길로 안아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가오지도 못해요. 우리가 그것들을 향해 막 미친 듯이 달려갈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와 대화를 나누시죠. 우리의 눈을 마주하십니다. 우리를 따스한 손길로 맞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매 순간, 매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진정으로 신뢰할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뿐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를 한번 되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일들도 참 많이 있으셨겠죠. 슬프고 힘든 순간도 참 많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할 아픔을 하나님께는 말할 수 있었고, 그 누구도 나를 바라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따스한 눈길을 우리는 느낄 수 있었고, 내가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있을 때 나를 따스한 손길로 만져주셨고, 내가 혼자라고 느낄 때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경험해서,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우상과 다른 모습인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느끼고 누린 자들이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결국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9절부터 15절에 계속 반복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그는 나의 방패 되신다 라는 것 아닙니까? 시편 기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러분, 이 말은요, 단순한 권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끝까지 지키실 것을 확신하면서 하는 선언이에요. 포로의 삶은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해 주는 거예요. 힘을 내보라는 거예요. 높은 자든 낮은 자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물어보거든 우리는 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상황과 내 형편이 그렇지 않은 상황일지라도, 너희들이 보기에는 찬양할 수 없고 하나님이 죽은 것 같을지라도 조금 더 지켜봐라. 하나님은 분명히 지키시고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주신다라고 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만 합니다. 나의 인생에 함께 해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나의 인생을 지키시고 나의 방패 되시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의 고백을 이렇게 하게 되면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 찬양의 고백을 전하게 돼요. 함께 찬양하자.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어. 너를 도우실 거야. 조금만 기다려보자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시편 기자가 마지막에 이제 16절부터 쭉 고백을 하는데요,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이제 죽음 이후의 영생에 대한 약속이 아닙니다. 지금 살아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특권이 있다. 그리고 살아있다는 것은, 찬양한다는 것은 곧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반증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사실 일주일 동안 마음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 아니면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신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곰곰이 이제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참 많은 은혜를 제 삶에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했나를 생각해 보면요, 참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일주일 동안에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찬양해야지 이렇게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려고 했거든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제 삶에 오히려 반대로 불평과 불만거리들을 가득 주시더라고요. 찬양을 해야 하는데, 찬양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을 자꾸 만들어내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이제 차로 이제 오고 가면서 찬양을 듣는데, 아까 우리 찬양팀이 찬양했던 히든 찬양, 사실 히든 찬양이 아니라 제가 주중에 이제 막 요청을 드렸던 거예요. 이 찬양 하고 싶은데 가능하냐 막 이래가지고 겨우 해주신 건데, 그 주는 하늘 높이 찬양을 우연치 않게 듣게 됐어요. 이제 알고리즘이 있으니까 그 가운데 이제 틀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듣는데 그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요, 여러분, 주는 하늘 높이 높임 받으시고 주 영광 온 땅에 펼치소서, 주는 마음 깊이 기쁨 채우시고 주의 사랑 온 땅에 알리소서라는 그 후렴의 가사가요 계속 반복되는데, 이게 제 마음에 갑자기 확 들어오더라고요. 내 상황은요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이 많아요. 왜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이 되는 걸까? 왜 이것밖에 하지 못하는 걸까? 얘는 왜 이럴까? 쟤는 왜 저럴까? 나는 왜 이럴까? 막 이런 회의감과 짜증이 막 섞여서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데요, 기쁨이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온 땅에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 깊숙한 곳에 주님의 기쁨을 더해어 주세요 라는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찬양의 가사를 그대로 저도 기도하면서 고백하는 거죠. 이렇게 고백할 때요, 제 마음속에 기쁨, 감격, 감사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상황이 바뀌었냐? 아니요, 전혀 안 바뀌었죠. 불평과 불만스러운 상황들이 여전히 쌓여 있어요. 그런데요, 제 태도는 바뀌었죠. 불평과 불만에서요, 감사 아니면 해결할 수 있는 태도로. 제 마음은요, 짜증에서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살아있는 사람이 찬양했을 때 벌어지는 놀라운 일입니다. 죽은 사람은요 그 무엇도 변화시킬 수 없거든요. 근데 살아서 찬양하는 사람은요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렇게 변화시켜 가신다는 거죠.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이 감사와 찬양은요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은요 우리의 신앙을요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요. 불평과 불만은요 우리의 신앙을요 자꾸만 부서뜨려요. 그런데요 감사와 찬양은요 우리의 신앙을 점점 더 견고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제 새해가 시작되면서부터요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찬양하는 습관을 좀 들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플레이리스트에요 자꾸만 세상 노래 넣어두지 마세요. 찬양을 넣어두시고 끊임없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입으로 읊조리세요. 그리고 정말 너무나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올 때에 아무런 불평과 불만의 말을 하지 마시고 감사를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더 견고해지고요 상황은 바뀌지 않지만 우리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상황을 바꾸어 가신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마주할 때에도요 오늘 시인의 고백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부른 주는 하늘 높이의 이 찬양을요 기억하면서 찬양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라요.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15편은요 세상의 조롱과 또 고난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해야 할 이유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하늘에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행하는 주권자이세요. 제가 저희 중등부에게 이런 예화를 들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영화로 치자면 감독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찍어가시는 그 아름다운 영화에요 이제 배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카메라 앵글 밖에 있으니까요. 그러나 모든 영화를 주관하시는 것은 감독인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너무 슬퍼할 필요도 없어요.
이 장면이 끝나면 하나님의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열심히 주어진 한 신 한 신을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우상들은 헛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말하지 못하고, 다가오지 못하고, 만져주지 못하고, 위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따스한 손길로 만져주시고, 따스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하는 우리 카리스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나를 세워주시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모든 인생의 그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가고 있음을 우리가 신뢰하며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끝내 이끌어 가신다는, 그리고 매 순간 매분 매초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그 사실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성공했을 때, 또 우리의 마음에 행복이 있을 때 교만하거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또 나의 삶의 깊은 어둠 속에서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고 또 불확실성에 불안해할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바른 믿음을 가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세상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물어올 때 당당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또한 그것을 내 입으로 고백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오롯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통해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 카리스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우리의 열심과 결단을 갖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그 찬양들을 끊임없이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의 입술의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세상에 오롯이 드러내는 우리 카리스 모든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주님께 늘 찬양하고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주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지켜주시다가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새 힘을 더하시려 귀한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이성 가운데에 잘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심기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향기요 편지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의 도움이시오 방패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이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끊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물어볼 때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카리스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크신 역사가,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며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찬양하며 고백하기를 잔잔히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카리스 공동체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